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릿 히긴스라고 하는 여자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종군 기자 하면 전쟁터를 함께 가서 취재하는 기자가 종군 기자이죠. 이분이 6.25 한국전쟁 때에 참전을 해서 종군 기자로 이렇게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일사후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사후퇴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제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후퇴 작전을 하고 있는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까서 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 중에 후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아주 명언처럼 회자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만 있다면 지금의 이 고통쯤은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암담하다. 이런 마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견디어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벌어진 아주 극도의 죄악의 모습,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죽음이다.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특별히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에녹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분명히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번성할 때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잘 안다.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평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은 900년 이상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각 가문의 대표적인 한 사람들 정도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900년 이상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던 것이고 그 결과 온 땅에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자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였던 것이죠. 죄를 지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서 딸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딸, 사람들에게서 딸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죠. 아들만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난 딸은 하나님의 딸과 대비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얽매여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섰습니다. 80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20억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소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조심하고 겸손할 텐데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지고 남을 억누르게 되는 지도자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땅을 가득 채웠을 때에 인류는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강하고 힘세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느끼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을 때에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셋과 에노스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아닌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원하셨는데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명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그런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축복의 물꼬를 사람들의 딸과 만나서 결혼함으로 막아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호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을 만큼 죽어 있어요. 그곳의 염도는 25도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바닷물보다 5배나 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사해가 위치해 있는 이 지형이요, 바다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대요. 이 골짜기에 이렇게 파여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바다는 수면이 더 높은 거예요. 땅 때문에 결국 이 땅 아래 이렇게 깊이 물이 고이게 되면서 이 사해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땅에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딸을 찾아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해석을 듣는다면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타락한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성경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에 천사가 될 수가 없지요. 또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육신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여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미모만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주목했다는 거예요.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예쁜가, 누가 매혹적인가, 이것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모만을, 겉으로 드러나는 미모만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아내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러한 배필이 누구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혀 아내를 삼음에 있어서, 결혼함에 있어서 기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자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교훈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즉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면의 아름다움은 경건함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에 내면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자를 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겠죠. 기도하며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일처제와 같이 한 사람만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경건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식들을 낳는 것을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던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이 되었으므로 그 생기를 거두어 가겠다는 것이죠.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20년의 의미는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는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120년 이후에 인간을 홍수로 진멸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미친 노인네라고 그렇게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라도 인류를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 암수 7쌍씩 들어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또한 이 120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노아가 뜬금없이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저렇게 바다에다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아냥거리고 조롱만 했지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당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피림은 난폭자, 무법자, 회방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무법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압제자, 억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명성은 악명을 말하는 것이죠. 악명 높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세상은 아주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네피림으로 불리는 패역자들과 용사로 불리는 압제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세상에 소망을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120년 이후에 죽어야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다. 이 쓸어버린다는 것은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세상을 오염시켰거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타락은 함께 살고 있는 가축들과 짐승들도 오염을 시키고 말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이 있죠.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생물을 물로써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가 정말 흠없는,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만 유일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우셨지만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므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타락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분들 아닙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겉으로 말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가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빛을 감추고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노선이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사실 우리가 거대하게 이 인류를 생각해 보지 않아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면 이 대전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정치인들 탓하고 뭐 경제인들 탓하고 뭐 악한 죄인들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세상은 그만큼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더 이상 썩어져 가지 않게 만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